하나님이 나를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이 시간에 나타나고 있구나. 그걸 느끼면 설교자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느끼는 그 설교자는요, 정말 설교에 목숨을 걸지 않겠어요. 어떤 때는 회중이 설교자에게 생기를 되찾아준다. 상호작용이라고 말씀드렸죠. 네. 그래서 개방적이어야 한다. 원고에 매이면 안 된다. 설교 전에는 원고만 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지난번에도 얘기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설교하는 행위는요,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운, 정말 가치 있는 일이에요. 가치 있는 일. 그래서 어느 목사님은 설교할 때 내가 마지막 설교를 한다는 심정을 가지고 나는 항상 말씀을 증거했다. 오늘 말씀을 증거하다 당선돼서 죽어도 좋다. 그런 심정으로 설교했다. 왜? 설교의 가치는 그렇게 위대하고 귀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시간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설교할 때 성령님의 능력과 지배 아래 있게 된다. 내가 설교 원고 그대로 읽으면 성령님이 들어올 자리가 없어요. 그대로 그냥 읽고 성령님이 역사하고 싶은데도 가슴이 막 뜨거워지는데도 절제하면서 그냥 설교문만 읽어 내려가는 거예요. 그건 썰건으로 끊어버린 거죠. 프리칭이 안 된 거예요. 성령님은 지금 그 말씀에서 꿈틀기 시작했는데 본인이 아니야 하면서 설교문 끝까지 읽어야 돼. 그런 사명감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 그리고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준비하라. 그러나 자유로워라. 이 명답이에요. 이게. 준비하라, 자유로워라. 여러분, 여러분들의 강대상이 여러분들의 설교가 바뀌시길 바랍니다. 네. 요즘 부흥사들이 엄청나게 활동하는 시절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자연스러운 설교만 한다면 여러분들이 대부흥사가 될 수 있어요. 너무 매이기 때문에 설교자, 부흥사, 부흥사의 잘못된 점도 있지만 장점을 본다면 자연스러움이 있어요. 그 사람들. 물론 본인이 이제 자신 있는 설교가 있어요. 목사님들에게 자기의 18번이라고 하는 자신 있는 설교, 많이 했던 설교, 그걸 가지고 이 교회 저 교회 다니시기 때문에 자신감이 있죠. 자유롭죠. 그 정도 수준에까지 올라가는 설교를 매주일만 한다면 그 교회는 반드시 부흥. 하나님은 설교하는 동안에 전혀 새로운 방법으로 설교자를 도우신다고. 전혀 새로운, 내가 알지 못하는 신기하고 놀라운 방법으로. 그게 설교자에게 체험 아니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체험을 하는 거예요. 언제? 설교 시간에. 기도 시간만 체험하는 게 아니에요. 설교 시간에. 우리는 설교자니까. 물론 기도로 버무려진 설교해야 되겠지만. 그 다음에 네 번째로 강조한 것이 진지함입니다. 진지함. 아까 두 번째하고 약간 비슷하긴 한데 약간 달라요. 약간. 진지함. 왜 진지해야 되는가? 기본적으로 재밌는 얘기나 조크나 이런 이야기를 전혀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네. 그러나 기본적으로 아까 태도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기본적으로 우리는 가장 심각한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생명을 다루고 있어요. 영혼의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이생의 허무함을 다루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심각함의 인상을 풍기는 것이 맞다. 너무 가벼우면 안 돼요. 그러나 처음부터 끝까지 다 무게만 잡으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네.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설교자는 반드시 진지한 사람이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 심각한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생명의 문제, 영혼의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거보다 더 심각한 일은 세상에 없어요. 한 생명이 사냐 죽냐는 설교자에게 달려있어요. 어떤 사람은 교회 왔다가 구원받지 못하고 영원한 죽음으로 가요. 어떤 사람은 구원받아요. 설교자의 진지함이 없으면
설교자는 어떤 의미에서 약간 좀 도사 같은 기질이 좀 있어야 돼요. 도사.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이 우리 성도들과 함께 세상에 살고는 있지만, 우리도 똑같이 살고 있지만, 목회자가 되면 이 세상 것에 너무 연연하면 안 돼요. 전혀 연연하지 않을 수는 없죠. 너무 연연하면 안 돼요. 아, 우리 목사님은 좀 달라. 똑같은 상황인데 우리는 지금 난리나고 조바심을 하는데 우리 목사님은 좀 달라. 아, 이 세상에서 뭐 우리가 다 얻으려면은 목회자의 길을 하기가 쉽지 않죠.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다 우리를 드림받은 존재 아닙니까? 네. 드림받은 존재. 이 땅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누리려고 하는 것을 이미 포기한 존재.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로, 하나님이 주시는 매치가기로 살아가는 존재. 그래서 좀 더 의연하면서도, 태어나면서도, 힘들고 어려워도 늘 밝고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소망을 주는 존재. 그런 존재가 우리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제공해 줄 수도 없지만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언젠가는 끝난다. 끝난다.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세상은 허무한 것이다. 허무한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구원의 초청에 응답해야 된다. 이것을 목회자가 확실히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증거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진지함이 없이 말씀을 증거할 수 있겠느냐. 지금 이분을 만나야 된다고 하는 강력한 초청과 요청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까 이야기했던 145페이지에 보면 리차드 박스턴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설교할 때마다 그것을 마지막 설교로 알고 설교하였고, 한 죽어가는 사람이 다른 죽어가는 사람에게 설교하는 입장에서 설교하였다. 그래서 한 죽어가는 사람은 설교자. 그가 다른 사람을 마지막 설교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마지막 설교라고 설교하면 얼마나 그 설교가 진지해질까요?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맥체인이라는 분은 밑에 보니까 강단에서 한마디 말도 하기 전에 사람들이 조용히 흐느끼기 시작했다. 이런 표현도 있어요. 그분의 진지한 영성이랄까요? 이것이 전파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원로 목사님 이야기한 것처럼.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박력입니다. 박력. 다른 말로 하면 생기가 있어야 돼요. 생기가. 설교하는 사람이 풀이 푹 죽어가지고 피도 못 먹은 것처럼 나와가지고 전하면 안 된다는 거죠. 생기가 있어야 돼. 박력이 있어야 돼. 설교하는 사람이. 클이 멍텅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설교로 나왔는데 클이 멍텅하고 지루하기 끝이 없고 지루하고, 아, 저 사람이 되게 둔하지? 이런 느낌이 들도록 설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박력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의 장엄한 주제와 메시지를 생각하면서, 여러분 창세기가 얼마나 장엄해요. 성경이 얼마나 장엄합니까? 그 장엄함을 가지고 생기가 넘쳐 흐르는 설교를 해야지, 클이 멍텅하게 설교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기 있게 설교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열심과 열정을 가지고 설교해야 되는 거죠. 열심과 열정을 가지고. 누구 얘기했어요? 저번에 침례교회가 침침한데, 예? 연세중앙교회 제가 얘기했죠. 목사님 조남이 뭐죠? 윤석 전 목사님. 얼마나 열정이 있어요. 그 열정은 배워야 돼요. 그 열정은 배워야 됩니다. 그런데 그분도 설교 준비를 많이 안 해가지고 어느 부흥이 아니라 제가 학생들을 데리고 갔더니, 수련회 때 데려갔더니, 학생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공부 열심히 안 하면 지옥 가! 그러면서 열정을 높이는데, 그 순간 저는 아니요. 그랬습니다. 여러분, 공부 열심히 안 하면 지옥 가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냐, 설교 시간에. 네? 아니, 지옥하고 공부 열심히 하는 거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러면서 아이들을 그냥 세상 말로 그냥 막 다구치더라고요. 공부 열심히 하라고. 지옥 간다고, 공부 열심히 하라고.
야, 갖다 붙이셔야지. 근데 중요한 것은 열정은 넘치시더라고요. 열정은 막 그냥 소리 지르면서 하시고 그러시더라고요. 열정. 그래서 열정만 제가 마음에 담았어요. 열정. 여러분, 열정은 뭐죠? 나눠주고 싶어서 견딜 수 없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싶어서 견딜 수 없는 거. 그 열정. 회중을 걱정하면서 빨리 구원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되는데, 좀 더 주님께 충성하는 제자가 되어야 되는데, 이런 열정. 그래서 설교자는 열정을 가져야 된다. 그 말이 박력을 가져야 된다. 생기를 가져야 된다. 똑같은 말입니다. 설교는요, 장엄한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보다 더 장엄한 게 어딨어요, 설교가. 구원의 놀라운 여정. 그래서 목회자는 말씀을 증거할 때 그 말씀 자체에 흥미를 가져야 돼요. 그 말씀을 증거하면서 가슴이 설레야 돼요, 본인도. 심혈을 기울여서 말씀을 증거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말씀을 증거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설교자는 반드시 자기가 말하고 있는 것에 자기 스스로 붙잡힘을 당했다는 인상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붙잡히고 있다. 하나님이 사용하고 있다. 설교문만 읽으면 그게 하나님의 사로잡힌 느낌이 전혀 없죠. 회중들이, 성도들이 전혀 못 느끼죠. 설교 준비 열심히 했어요. 저 10시간 준비했어요. 성도 여러분. 지난 주일날은요, 땡땡이 한 번도 안 치고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열심히 준비했어요. 근데 왜 읽고만 있냐고. 예? 자기가 말하는 것에 사로잡혀 붙잡혀서 지금 쓰임을 받아야 되는데. (148페이지에) 보면요, 영국의 어느 촌 마을의 이야기가 아까 제가 얘기했던 얘기예요. 불 이야기를 하면서 그 설교자는 전혀 루디우스 목사님이 강조하는 건 뭐냐면 변호사처럼 설교하면 안 되고 증인처럼 설교해야 된다. 변호사는 뭐죠? 변호만 잘해주고 돈만 받아먹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법률적으로 변호하잖아요. 그게 열정이 있어요. 뭐 그런 건 별로 없잖아요. 네? 증인은 어때요? 증인은 자기가 본 바를 법정에서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증인하고 변호사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거죠. 증인처럼 말씀을 증거해야지. 네? 왜 변호사처럼 말씀을 전하냐? 내가 체험한 주님을 증거해야지. 왜 다른 사람이 체험한 것 같은 주님을 살짝 해서 다른 사람을 이랬대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냐는 거죠. 그래서 불 이야기를 하면서 불은 하나도 보이지 않고 그렇게 설교를 해서 너무 안타까웠다. 여러분, 배우들도요, 대사에 따라서 행동이나 태도나 얼굴 모양이나 이런 게 다 다르잖아요. 설교라도 그래야 되는 거죠. 불에 대한 설교를 하면 불처럼 설교를 해야지. 네? 주제는 불인데 흐리멍텅하게 그냥 그렇게 설교를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아예 주제를 흐리멍텅이라고 하든지. 네? 나는 원래 흐리멍텅한 목회자니까 그냥 오늘 주제는 흐리멍텅입니다. 근데 설교가 아니죠. 설교가 흐리멍텅해도 되겠어요. 확실한 건데. 진리의 말씀을 확실하게 서 있는 게 설교인데. 네? 진리의 말씀. 네? 그렇지 않습니까? 진리의 말씀. 네. 그분이 굉장히 친하신가 봐요. 대화하고 싶어가지고. 친구는 좋은 거예요? 친구 아니죠? 이거 언니예요? 슬슬 마무리해야 되겠네요. 네. 오늘 재미있는 말을 많이 못해드려서 미안합니다. 오늘은 재미있는 말이 잘, 이게 그 날짜에 따라서 약간씩 달라요. 근데 오늘은 좀 진지해지고 싶은 이런 날이고, 또 어떤 때는 또 약간 좀 까보고 싶은 날이 있어요. 그 희한하게 사람마다 그 사람을 뻗은 사람인데 그날 따라 좀 다른 게 있어요. 야, 그 말씀을 쭉 하고 있고요. 자, 두 가지가 더 남았는데요. 네. 자, 열정, 패션이라고 하죠. 패션, 뜨거움.
뜨거움의 반대말 냉담. 네. 이 뜨거움은 뭐냐면요, 설교자의 자세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계속 열정이 있어야 돼요. 회중과 친밀한 접촉을 하려고 하는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눈물로써 말씀을 전파했다고 했어요. 눈물로써 말씀을 전파했다. 열정은 다른 말로 하면 변호사가 아니라 대변인이 아니라 증인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는데요. 너희는 내 증인이 되리라. 무슨 말이에요? 가슴으로 말하라 이 말입니다. 가슴으로 말하라. 머리로만, 입으로만 냠냠냠냠냠 짹짹짹짹 하지 말고 가슴으로 말하라. 가슴으로. 너희는 증인이기 때문이다. 열정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제가 옛날에는 이 열정이라는 단어를 제일 좋아했어요. 열정. 뜨거움이라고 말했다고 했고요. 153쪽 넘기시면 긴박감이라고 있습니다. 긴박감은 뭐죠? 서둘러야 된다. 이게 긴박감 아니에요? 서둘러야 된다. 지금 급하다. 시간이 없다. 이런 심정을 가지고 말씀을 전파해야 된다는 거예요. 긴급함을 가지고. 생과 사의 문제고 영혼을 다루고 있고 영원한 운명을 우리가 취급하고 있어요. 영원한 운명. 한 사람의 영원한 운명을 취급하고 있어요. 이 땅으로 끝나버리느냐? 그 지옥의 불못에 떨어지는 그런 삶이냐? 아니면 영원한 영생복락을 누리느냐? 그것이 우리 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의하면 안 돼요. 설교 시간에. 설교를 해야 돼요. 설교를. 여러분, 죽음과 맞부딪혀 있어요. 죽음과 맞부딪혀 있습니다. 네? 내가 우리 성도님들을 울리고야 말리라 하는, 감동을 시켜야 말리라 하는 그런 긴박감이 있어요. 저희 이모부가 돌아가실 때 보니까 얼굴이 까매가지고, 간암으로 돌아가시는데 얼굴이 까매서 순두제대로 모시고 그렇게 돌아가시는 현장에 제가 이모부 예수님을 영접해야 됩니다. 꼭 예수님을 영접해야 됩니다. 영접 기도를 했더니 고개를 까딱 하시더니 돌아가셨어요. 얼마나 긴박해요. 지금 복음을 증거해요. 지금 좀 증거하지 않으면 영원히 그분이 주님을 모를 텐데. 긴박함으로 증거했어요. 긴박함. 설교하자마자 늘 그 생각을. 긴박함이 있어요. 여러분, 설교 마치고 은혜 말씀 못해 나가다가 여러분 그렇게 안 되기를 바라지만 여러분 그래서 교통사고 세상을 떠났다 생각해요. 그 책임은 우리에게도 있다. 또 이 긴박감은요, 뭐를 동반하냐면 설득력을 동반합니다. 설득력을 가지고 여러분 서둘러야 한다는 마음을 동시에 가져야 돼요. 네. 설득력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너무 지적일 필요는 없어요. 우리 한국교회 목회자들의 지금 생각 속에는 설교를 내가 좀 지적으로 해야 되는데, 좀 있어 보여야 되는데, 여러분 이천수 목사님 설교가 그렇게 있어 보입니까? 그런 설교는 아니에요. 제가 들어보니까. 그 사람들이 지금 한국교회에 좀 떠오르는 별이 이천수 목사님인데, 여러분 너무 지적일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것, 전파해야 될 것,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가슴에 부어지도록 설교하면 돼요. 우리의 가슴에 부어지는 설교, 그러면 그 설교가 사람들의 가슴에 부어지게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연구하면 되지 너무 지적인 거,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자, 쭉 넘겨볼까요? 네, 쭉 제가 했던 말씀 쭉 읽어보시면 되고요. 158쪽으로 넘겨볼까요? 158쪽. 정념이라고 있습니다. 정념은 뭐죠? 감정과 느낌. 중요하다는 거예요. 너무 지적인 요소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느낌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느낌은 감동을 만들어내는 일반적인 정서가 되기 때문에 설교자는 영혼 깊은 곳에서 감정과 느낌을 가지고 증거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로버트가 여러분 말씀을 증거할 수 있겠죠. 녹음해놓고. 거기에 무슨 감동이 있어요. 거기에 무슨 느낌이 있습니까? 설교자는 없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직업이 많이 없어진다. AI 시대에 직업이 많이 없어진다는데 설교자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로버트가, 인공지능이 설교할 수 있겠어요? 그 무슨 감동이 있어요? 거기 목소리는 좋게 나올 수 있겠죠. 그건 감동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느낌을 너무 통제하면 안 되고요. 아무런 감동 없이 설교하면 안 되고요. 하나님 앞에 많이 기도하고 강단에 서서 기쁨에 찬 큰 감격을 가지고 진리에 감동된 사람으로 말씀을 준 거예요. 진리에 감동된 사람. 감동 매우 중요합니다. 감동. 네. 혹시나 감동돼야 감동받죠. 자, 넘깁니다. 쭉 읽어보면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제일 마지막에 그러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죠? 성령의 능력. 계속해서 제가 중간중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로이드로스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설교한 적이 없었다. 로이드로스 목사님이 얼마나 설교를 잘하시는데, 얼마나 많이 했는데 왜 설교한 적이 없어요? 성령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썰머는 내가 할 수 있어요. 프리칭은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하고 나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로잡아서 함께 동역을 하는 거지, 설교자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설교는요, 성령님이 함께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로이드로스 목사는 내가 설교한 적이 없다. 내가 설교한 적이 없다. 성령님이 하셨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설교자는 특별한 감격과 권위를 부여받은 자로서 참된 설교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이것을 믿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 갖고 대통령 앞에서 설교한다 하더라도, 국회에서 설교한다 하더라도 그런 마음 가질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는 것 뿐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설교해요. 담대함, 아까 담대함과 진지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 설교는 커다란 신비다. 커다란 신비. 그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회중들에게 나타나는,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놀라운 신비다. 설교의 목표는 뭐예요? 한번 써보실까요? 설교의 목표는 하나님과 그의 존전에 있다는 생각을 성도들에게 주는 것이다. 설교의 목표는 뭐예요? 하나님과 그의 존전에 있다는 생각을 성도들에게 주는 것. 설교의 목표는 하나님과 그의 존전에 있다는 생각을 성도들에게 주는 것이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설교의 목표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나쁜 설교자가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나쁜 사람, 그 사람 나쁜 사람이라고 나쁜 어쩌고저쩌고 그렇게 얘기했던 적이 있는데, 로이드 존스 목사님도 나쁜 설교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설교의 태도에 있어서 이 9가지의 놀라우신 하나님의 이 올바른 설교를 정하지 않는 목회자는 나쁜 목사라는 거예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 책을 보고 그 사람 나쁜 사람이라고 했나? 네? 나쁜 설교자가 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나쁜 설교자가 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하고 아름다운 설교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목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167페이지 밑에서 작은 글씨 넷째 줄부터 쭉 읽고 마치겠습니다. 한번 쭉 읽어주세요. 설교자가 된다는 것이 무엇이며 설교가 어떻게 수행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이해하는 것은 큰 일입니다. 효과적인 설교 내용들은 연구와 훈련, 기도, 특별히 성령 감동의 필연적 열매입니다. 그 설교들은 전달을 위해 의도된 설교를 구성하는 모든 다른 부분의 특정적인 장점들과 결합합니다. 그것은 믿음의 성실성뿐만 아니라 끊임없는 하나님의 인내하심을 힘입어 선포되는 것입니다. 그것들은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과 영혼들에 대한 사랑으로 충만한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것으로 보여야 합니다. 설교 내용에만 매달려 보십시오. 그러면 세상에 보잘것없는 설교밖에는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설교를 직업적으로 전하는 많은 목사들의 자질을 고려해 볼 때 세상에서 하나님에게서 기원한 것이 헤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은혜와 신적 능력에 대한 신비입니다. 직업적인 방식으로 일을 수행하는 것은 내가 구역질이 나게 합니다. 나는 내 생애에 있어서 한 편의 설교도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다소 전하기는 했지만 나는 그것을 알 수 있는가에 대해 절망하기 시작합니다. 주께서 여러분에게 더 다양한 지식과 은혜를 주시고 목적에 성실할 수 있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무더위에 저희를 삼지동산으로 불러주시고 오늘도 귀하고 아름다운 설교자가 되기 위하여 훈련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정금같이 단련되어 하나님 앞에 귀하고 아름답게 쓰일 수 있도록 이 시대의 위대한 설교자로 저희들을 만들어주시고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늘 충만하게 나타날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